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실패한 사건들을 예로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권면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아래 인도를 받았고 홍해바다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쉽게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하였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고 음행과 쾌락에 빠져서 살았으며 하나님을 늘 의심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본문은 그런즉으로 시작하는데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걸어서는 안 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표고라고 하는데 도망하다, 살피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멀리 피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최악의 현장에서 멀리 떠나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8장에서 우상숭배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하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며 우상의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난해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들의 축제가 열렸고 제사 이후에는 축제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 행위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음식이 자유롭다면 축제에 참석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자유롭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도 나는 지식이 있어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바울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리나 인간적 권위를 앞세워 맹목적이고 또한 무분별하게 그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현명하게 이것을 판단하라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신격화하거나
또 형상화된 다른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바로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탐심은 무제한의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심은 집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탐심이 생기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탐심은 우상 숭배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 또한 이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서 혹은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6절로 17절에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섬기는 대상인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찬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먼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도 참여하면서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찬이 얼마나 복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에 참여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코이노니아, 즉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은 참여한다는 말은,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성찬이 주는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끝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과 떡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떡이 하나이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성찬식을 할 때 한 덩어리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한 몸인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됨,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의식 가운데 제단에 참여한 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희생제물의 일정한 몫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사귀며 연합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자유의 남용으로 인하여서 귀신과 연합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먼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수와 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는 8만 개 이상의 우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상 천국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많은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니,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그 제물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와 한 몸이 되어서 교제하는 아주 심각한 잘못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도 우상 숭배인데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었기에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들이 감옥에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면서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악한 영들과 교제를 나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귀신들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신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귀신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 현장에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또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종교적인 거래이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22절에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단과 성찬을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관심을 가지는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1절에 참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을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는 주의 잔과 힘겨운 삶에서 힘을 주시는 주의 식탁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지요? 이 싱크홀 현상이 있는데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 및 구덩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싱크홀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땅이 머금고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영적인 싱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머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쾌락에 빠져 우상숭배를 하며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도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멀리 도망하여서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탐심으로 가득한 귀신의 잔이고 욕망으로 쌓여있는 식탁이라면 그것을 쏟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잔과 식탁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하며 참된 분별력을 회복하여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